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한국이 참 의료 이 시설이나 이런 게 좋더라고요. 여기다 제가 칩을 하나 심고 왔는데 실시간으로 제 전화기를 대면은 제 그 당 수치가 저도 알지만 이게 닥터한테 바로바로 가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연락이 와요. 뭐 조절하세요. 뭐 오늘 몇 칼로리 드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참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이제 먹는 거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래요. 속담에 보면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 갈 때 비가 간다, 그죠? 바람 간데 범 간다, 용 가는데 뭐 구름 간다. 이 속담은 뭐예요? 항상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절 4절입니다 환난이 꼭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환난이. 다른 말로 환난은, 핍박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믿음대로 하려면 할수록 있잖아요,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걸 또 통과하고 나면은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 와요. 믿음으로 안 살 때는 시험도 없잖아요. 믿음으로 안 살 때는요, 고난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만 살라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세상과 내가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는 다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이제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맡겨주신 직분도 사명도요, 맞고 나면 항상 안 맞을 때는 그냥 별일 없어요. 그렇죠? 안 맞을 때는 편안하게 교회를, 안 맡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몸 맞고 나면 항상 시험이에요. 시험이. 환난이 오고 인내하고 연단이 오게 돼요. 교회 사역에도 영혼을 맡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목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역장, 뭐 강사, 성가대, 교사, 영혼을 맡는데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쉽고 편한 것을 하려면요,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의 삶은 잠깐은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은 고될 수도 있어요. 시험 들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도라면 통과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 십자가 신학. 어디서 죽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그래야 오늘 본문의 소망을, 4절의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아래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우리에겐 이게 뭐예요? 필연인 거예요. 필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우연으로 만나서 갑자기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언제까지 이 소망을 연단을 해야 소망을 이루나? 죽을 때까지.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 어떻게 본인을 표현했나, 이런 게 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여러분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냐?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 자기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으로는 뭐예요? 대법관과 같은 법학 박사예요, 박사. 그런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쓰레기와 같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가 되었다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고 뭐 해야 돼? 인내함을 견뎌야 돼요. 바울은 항상 그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예? 죽습니까? 죽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들은요. 예, 살라고 막 안동에 가면요, 합동측 교회예요. 개장로라는 사람이죠, 개장로. 성이 개시가 아니에요. 또 나쁜 장로란 뜻이 아니에요. 개장로라고 지금 안동,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개장로란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비실비실하시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식은땀도 나시고, 그래서 목사님 해드리려고 개를 길렀어요. 개를. 시골 분들이 장로님 개를 길렀는데, 이제 요만하면 요거 되겠다 해가지고 복날이 가까워서요, 개를 데리고 장로님이 개울가로 갔어요. 개를 잡으려고. 개를 잡으려고 하시다가 잘못 비 맞은 거예요. 깨갱 하면서 개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알아놨다. 이를 어떻게, 우리 목사님 해드려야 되는데, 개를 찾다가 못 찾아갖고 장로님이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개가 막 꼬리를 치면서 장로님을 반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그냥 오열해 버렸어요. 예. 자기는 개만도 못한 장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 저 개는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예, 다시 주인을 보고 저렇게 반기고 저렇게 하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개같이 죽어줘야 되겠다고 목사님께 울면서 자기가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을 개장로라고 그 장로님 그 교회를 잘 섬기셨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셨는데, 제가 이거 신대원 때니까 벌써 한 15년 된 얘기죠. 20년 된 얘기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이 즐거워했던 것은 뭐냐? 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푼다면 이게 무언가? 먼저 십자가는요,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게 현대 십자가입니다. 자존심을 버려, 자존심을. 6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그랬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죽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살라고만 그래.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할 수 있다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성도분들 집에 가면 하나씩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하옵소서. 그 야베스의 기도 하나씩 다 붙여놓잖아요. 복 받고 잘 되고 사는 것만 우리는 좋아해. 죽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지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네가 예수라면 내려오라.
평생 죽을 짓만 하고 살아온 강도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달린 강도를 자신도 죽어가면서 그 강도를 살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죽어가시면서도 그 강도를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바꾼다면 십자가는 내 자존심 버리고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늘 우리 자존심이 문제예요. 말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보면은 그냥 살아서 펄펄 뛰고 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삶으로는 성도와 성도끼리 원수가 되면 뭐예요? 무덤까지 가, 무덤까지. 원수가 되면 무덤까지 가, 성도들도.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박원율입니다. 죄인.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를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뭔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을. 이것 때문에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성도님 만났어요. 전에 같이 교회 섬기던 성도님 만났는데 자신이 섬기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마지막 뒷모습이요, 평안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인상을 쓰고 눈을 뜨고 돌아가셨대. 안 죽으려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요, 교인들한테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혹했으면.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요, 뭘 못 견디냐? 자존심이 문제. 이게 자존심을 못 견디게, 자존심을. 이번에 가서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들 보니까 조금만 하고 수가 들려가지고 요즘 유행이에요. 목사들이 그냥 교회 그만두는 게 유행이야. 요즘 한국 교회 갔더니 난리들. 선임 목사님을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원 관리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사표 내고 나가버렸어요. 청년부 목사님을요, 초등부 육부로 보냈더니 사임하고 나가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온유해요. 이 목사님은 너무나 겸손해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요, 어디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1년, 2년을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 옮겨만 다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제 신학대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추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어디 교회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추천 안 했어요. 이번에 가서. 미안하지만 추천 안 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예수님이 보인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매일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존심뿐만 아니라 전부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저주와 죄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찐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을 때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열매를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칭찬받은 사람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췄나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달려 죽으실 때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죄인이 뭘 이뤄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학력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세상은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참 진짜 듣기 싫어 죽겠어요. 저도 그 교회 이번에 가서 그 교회는 얼마나 모여요? 그 교회 헌금은 얼마 나와요?
목사가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봐요. 선배 목사들이.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는 목사가 있는 교회 가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뭐가, 세상에 가치가 뭐가 중요해요? 노예 가보죠. 노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깨에 뽕이 이만한 뽕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고개도 못 들어요. 밥 먹을 때 저 구석 가서 먹고, 얼마나 모이냐, 무슨 헌금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세상의 가치를 교회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가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적과 결과물이 없으면 그거는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실패자. 평생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에 12명의 제자만 탈락 남겨두시고,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다 예수님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자, 실패자. 부활하셨어도 120명의 사도들만 남기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고난주간마다 묵상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업으로 다 돌아갔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요, 자신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6년간 기도하던, 그리고 준비해서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의 아우카족으로 동료 선교사님 4명과 함께 짐 엘리엇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복음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구조대가, 수색대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는 처참하게 5명이 다 순교를 당해, 창에 찔려서, 심장이 찔려서, 목이 베어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순교했는데요, 뭘 갖고 있었냐? 그들이 다 총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을 갖고 있었는데 총을 쓰지 않고 그들이 처참하게 다 순교당했어요. 그것을 보고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사모님에게 what a waste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라고 인터뷰 중에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서야 그의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시카고 휘튼 대학에 있을 때 기숙사에서 적었던 일기장을 나중에 책으로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칼에 찔리던, 창으로 찔렀던 그 청년,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아우카족의 첫 목회자가 돼요. 어떻게든지 이야기는 설명하자면 길지만 나중에 5분의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순교자 사모들이 들어가요. 그 종족에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서 5년을 섬깁니다. 그 5년 동안에 섬기니까, 당신들 뭐 할 일이 있어서 우리 부족에 와서 이렇게 돕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 종족은, 아우카족은. 그 사모님이 당신들이 전에 죽였던 자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그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첫 목회자도 나오고 그 종족이 집단 복음화가 되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셔서 제가 주의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이분의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십자가의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낮아주셔서 내려놓게 해주셔서 내가 죽고 가정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복음 전하며 생명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산처럼 예수님의 산처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죽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더 죽고 더 죽어서 미래가 같이 주어지고 썩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조금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서 가정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일터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우리가 더욱더 죽게 하여 주셔서 더 죽고 낮아지고 더 죽어서 미라가 같이 썩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성공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타서 다른 인생들에게 불을 붙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에서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날마다 낮아지고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자녀들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불같이 생명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삶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위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랑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온 재직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 살리고 세우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살아주도록 하옵소서. 자녀들을 미혹하는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 마약, 전자기계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재직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약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날마다 보리는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온 재직들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몸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장 세워주셔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 지키는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만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미혹하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마약, 전자기기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을 지키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십자가의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2분의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구복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세워진 크라이스트 교회가 영원 구원하고 청년들을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시작되는 청년 선교 훈련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며 청년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구복음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주여